오직 믿음으로 살라. 히브리서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요.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들고 나왔던 모토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첫 출발이 바로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 뭔데 이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또 중요한 주제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갈 곳을 잃고 교회를 못 나가서 헤매고 있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만약에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떨어져 나간 그들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살이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내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비행기도 가끔씩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또 배도 침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저 비행기가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동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는 침몰하기도 하지만 저 배를 타면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념이라고 얘기하지요. 주로 이 신념이란 믿음이란 것은 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실, 팩트, 요즘 뭐 팩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실 그대로를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적인 믿음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집을 샀는데 저 집이 내 집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좀 추우면 좀 끄세요. 낮춰주세요. 추워요? 괜찮아요? 조금 추우면 낮춰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세상적인 믿음은 이와 같이 내가 집을 살 때 저 집이 내 집인 것을 누가 증명해 줄 겁니까? 등기부 등본이 증명해 줘요. 맞죠? 그 등본은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을 안전하게 통장에, 은행 통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행이 내 돈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리고 믿으면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신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그다음에 노만 빈센트 빌, 뭐 이런 목사들, 그다음에 조엘 오스틴 목사들, 사실 목사라고 붙이기에는 좀 그러한 면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면 된다, 신앙적인 차원을 배제한, 그건 자기 신념, 일종의 그거는 자기 최면, 자기 확신, 자기 철학,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성경적 믿음은 그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믿음이란 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의 삶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한테 찾아올 때 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소망이 나한테 주어지고 영생 구원 소망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죠. 세상적인 믿음과는 판이한 믿음입니다.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기초에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전적 인격적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 인간적인 모든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와서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신앙적인 믿음이다. 이런 마음이 올 때 내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기쁨이 생기고 불안이 해소되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하는 것처럼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의인은 오뚜기처럼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몇십 년 있다가 네로 황제 때의 일입니다. AD 한 68년경 가까이 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이 당시는 어떠한 시대냐면 기독교인을 잡아서 사자굴에 막 던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를 이렇게 막 죽이고 칼로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뜯어먹히게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똑같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고 한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으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이 목적과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썼는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하냐면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판단되어지던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그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가 한판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한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당시가.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가 생겼어요. 원래 율법주의자들 유대 교인들은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유대교를 믿다가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기독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 간에 아주 그냥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그 얄궂은 그 예수를 믿고 있느냐 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됐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살해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살해를 당했던 이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자꾸 더디게 되고 성화의 삶을 포기한 채 영적으로 자꾸 지금 다운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거짓 교리 때문에 유혹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저들의 작전에 자꾸 휘말려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준 사람들을 자꾸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심지어 갈수록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주장과 나쁜 시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모든 모형들이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제정한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심했던 당시의 핍박과 고난을 인내로 이겨라. 절대 배교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가지고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쫙 그냥 얘기를 다 합니다. 노아서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모세, 요셉, 기생 라합부터 해가지고 기드온, 삼손,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윗까지 해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다 그런 것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동일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구약과 신약을 서로 관통하는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다가 보면 신앙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잃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5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 구원자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과 그리고 이것을 다 이렇게 세워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라고 한 게 오늘 히브리서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이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그냥 기적이야. 미러클, 기적이라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형성 과정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따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대요.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선물을 다 받은 자예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 행동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내가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 이후에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뭐가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좌절을 하는 겁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은 후에 뭐가 찾아오는지 볼까요?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큰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좀 편안해야지. 왜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정말 미치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아라. 너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큰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가 견뎌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 고난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왜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겁니다. 미국의 패트릭 헨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사할 자유도 없고 내가 내 하루 일정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 싸움에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33절 보시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9절까지 모두 이 믿음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3절은 뭐냐? 고난입니다. 34절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35절은 확신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37절은 뭡니까? 그분이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그러니까 38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39절에 최종적으로 무슨 구원이 옵니까? 혼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7단계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 구원의 여정, 이것은 7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보니까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거리가 됐습니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더니 봐라, 지금 예수님 믿더니 그 꼴이냐, 그 꼬라지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형편에 놓여진 사람과 지금 내가 그렇게 신앙의 후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4절에 가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재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대요. 할렐루야. 나는 재산은 양보할 수 없는데요, 믿음은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재산만큼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마음에 절대 두지 않는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 하시는데요? 행복하게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뭐 하십니까? 나이 다 들고, 나이 들면 병들어 죽고, 그럼 죽은 뒤에는 뭐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거는 각도의 차이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각도가 조금 벌어졌지만 이 각이 서로 다를 때는 나중에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의 그 두 철길은 각이 정확한 것입니다. 똑같이 가야 마지막까지 이 철길 위로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한 철길은 주님의 가신 길, 또 한 철길은 그 주님 따라 평행해서 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는 재산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여긴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늘 가 보셨나요? 안 가봤는데 더 좋대요. 그리고 영원하대요. 그게 뭐라고요? 실체랍니다. 실체. 실체란 말은 영어로 substance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뜻이 뭐냐? 그 뜻은, 실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랍니다. 아니, 지금 히브리서 이 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보지 않은데 지금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뭘로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실체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안 죽어봤는데요. 그런데 죽으니까 분명히 실체로 나타나는 뭔가가 영구한 실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나팔 소리를 분명히 크게 들려주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의 구원의 여정의 세 번째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뭘 버리지 말아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 확신에 무엇을 얻어요?
큰 보상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믿음에서 확실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뒤에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날마다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은 오늘 우리가 죄의 자백했고 죄의 고백 기도를 했지만은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우리의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가 막대 사탕 줬다가 애들 뺏는 식으로 다시 내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뭘 취소하십니까? 상급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일찍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확신을 버리지 마라. 이 확신이 뭐냐? 확실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믿어서 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어떤 사람 뽑을까요? 믿음직한 사람 뽑습니다. 맞습니까? 예. 머리 똑똑한 사람 안 뽑습니다. 머리 똑똑한 인간들은 뽑아놓으면 딴 회사 가버립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은 믿음직한 사람 뽑는 거예요. 잘난 사람 안 뽑아요. 아들이 10명이 있는데요, 9은 다 잘났어요. 못난 막내이기 그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통나무들이 우거졌는데 잘생기고 쭉쭉 뻗은 나무들은 누가 베어가요? 벌목한 산데 전부 다 빼가지고 좋은 집에 기둥으로 쓰고 하는데 구부러지고 못생긴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36절 봅시다.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게 뭔가?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확신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인내예요. 인내하지 않으면은 다 쓰러지고 배교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게 뭐냐면 구원과 상급과 우리의 기쁨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37절 봅시다.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오신다고요. 오신다고.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요. 내가 간다 했다가 내가 볼일 다 보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외치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구원의 여정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여정이 반드시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8절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혼을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혼을 다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최종적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무슨 구원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혼입니다. 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죽었던 몸들이 다시 한번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서는 혼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구원을 받고. 자, 그래서 믿음은 구원 여정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경을 고치신 주님께서 그 병자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을 다 같이 바라봅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의 세 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응답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오래 기다립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받는 것과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시시각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떤 믿음이냐? 진짜 응답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나의 그 주파수가 완전히 딱 하고 맞으면은 그때 기적이 즉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딱 들어맞는 그 순간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낫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하는 불행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방언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 안 받으면 믿음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 받은 사람이 불 받지 않은 사람보다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마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 사실은 믿음에 관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우리가 장절을 우리가 보는데,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허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달라요. 나는 이번 달에 300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3천만 원이 여러분들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300만 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쪽 동네 이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 동네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것을 분별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훈련과 단련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온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을 착각하지 마시고 그건 자기 신념이요, 자기 철학이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추구, 참된 이상, 참된 소원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나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지만은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생선을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뱀을 죽으며 네가 떡을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하고 있다면은 내 생각에서 나온 믿음을 다 버리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위의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으로 가는 그러한 정말 아름답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내세, 능력, 사랑, 용서, 평화, 기쁨, 그리고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영원한 것들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있는 사실을 지금 마치 현지에 있는 것처럼 누리고 내 마음의 극도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함이 없지?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을 현재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미래에 있는 그런 영원한 것들을 지금 바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 히포스타시스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초, 근거, 확신,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유럽에 한번 못 가본 사람이 유럽이 있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 가본데 어떻게 믿어? 맨날 텔레비 나오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다고요. 내가 내 증조부를 봤어요? 내 고조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않아도 믿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장구하고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이 땅을 운영해 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이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2000년 동안 그 역사의 와중에서도 흔들릴 듯 깨질 듯 없을 듯 있다가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믿음의 요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사흘 후에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요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이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이 말하는 합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다 여겨지는 것이 믿음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믿음은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당겨서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 절 보십시다. 보니까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게 하는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믿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두 사나이가 여행을 했어요. 너무 지쳤어요.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 선원이 있다가 망원경을 탁 보니까는 거의 절망에 빠져서 이제 다 지쳐서 죽어가는데 망원경을 보니까는 저 멀리서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망원경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은 지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망원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그 실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망원경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믿음이 점점 떨어져나가는 시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과 미래를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천국을 외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거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지금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천국을 보셨습니까?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갈수록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천국에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실체가 뭘까?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누구까지 나옵니까? 사무엘까지 나와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사무엘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몇 사람만 보십시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썰어버리라 말씀했는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요. 12년이 아니고요. 120년 동안 제대로 된 비 한 번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배 지으면 포기하겠어요? 안 하세요?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120년 후에 비가 올 것이다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 도대체 누가 믿어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120년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다 배척하고 그때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고 났습니다.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11장 8절에 보니까는 노아라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가라는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차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천 킬로 되는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 보고 지금 보따리 하나 줄 테니까 수천 킬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것이 다 와가지고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왔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사라가 어떤 자였냐니까 그게 뭐라고요?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다고. 경수가 끊겼대요. 여성의 생리가 끊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도대체? 할머니인데 할머니.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라에게 새 생명을 잉태하셨으니 바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각을 뜨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거의 뒤에 보니까는 23절에 보니까는 모세의 부모 얘기가 나요. 모세의 부모는요, 그 당시 바로 왕이 너그 아이들 태어난 것들을 몽땅 다 죽여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그래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일강 위에 물에 띄워서 보냈는데 여러분, 풍랑이 와서 뒤집혀 가지고 애가 죽을 수 있는데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손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최고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다 마다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해서 그렇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는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모세는 믿음 가졌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보이는 분 같이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고 견뎌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뒤에 넘어가면 기생을 라합,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은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 구원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구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구원 놓치지 마세요.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내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믿음으로, 내 욕심으로 뭔가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빨리 포기하시기 낫습니다. 기도해봤자 고생만 합니다. 금식하면 배만 고픕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상급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